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후 네 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올해도 특별히 감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모세가 미리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핵심 주제가 감사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이게 마지에서 나오는 그 맞자인데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는 이런 거 드리지 말라 그래서 말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싼 것을 가져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닙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쁜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드리는 감사입니다. 해치워버리는 예배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쓰다 남은 것, 후신 것을 드리고 그것도 마지못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드리긴 하는데 완전히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가식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교회도 중견교회고 커요. 그런데 그 조금만 그 옆으로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지 그 후배 목사님이 저랑 그 전날 갔던 강사 목사님 또 우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태우고 하루 종일 구경시켜 줬어요. 여기 가시고 밥도 먹여주고 막 구경시켜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3등급이 있대요. 워낙 이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많이 목사님들 오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접대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은 지도를 준대요. 여기 가시라고, 보시라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2등급은 자기 교회 스태프로 딸려준답니다. 지금같이 자기가 온몸을 바쳐서 직접 운전하면서 뛰는 거는 진짜 좋아서 오는 거래요. 기뻐서 오는 거래요. 정말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것을 신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너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었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드리는 것이 갈등이 없습니다. 이 11절에 또 보세요.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all the good things,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 너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아서 감사하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철들면 감사한 일 투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에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 속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돈을 보고 싶습니다. 그 집안이 기도하는 집안이냐, 예배하는 집안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이냐. 왜냐하면 그런 집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흐른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집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 속에 우리 아이도 푹 잠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 기도의 복이 많거든요. 은혜의 복이 많거든요. 감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w down before him,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는 허리 숙이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만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제일 늦게 눈치채는 거 아세요?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조금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거나 자세에서 조그만 교만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겸손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의 기본 스피릿은 감사입니다. 불평불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런 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여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행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감사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입술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감사의 말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혹자는 자신은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영화 시사회를 하나 우리 장모님들, 목사님들과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프로듀서예요. 그 형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변한 분이에요. 옛날에는 여고괴담 같은 무서운 영화 만들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서는 정말 깨끗한 영화를 만들라는 비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진짜 만들었어요. 저예산 영화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보기에는 7번 방의 비밀 이상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완전 소중한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예배 중에 영화 광고해서 죄송합니다만 은혜가 있어요. 이게 소아암 환자들을 다룬 그 영화인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투병하는 이 환우들을 신방해 보면, 특히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건강한 몸으로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말합니다. 우리 애 녀석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나가기만 하면 뭘 부수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한테는 나가서 뭘 부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난꾸러기의 건강이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이 힘들어하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꿈일 수도 있고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힘드세요?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만 부인 떨어져 계셔도요, 남자분들이 티가 나요. 이상해요. 여자분들은 남편 떨어져도 단정하신데 남편들은 여자분한테 떨어지면 처참해져요. 우리 교회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여러분 또 남편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막 힘드세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달만 없어 보시면요,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나라 욕들 많이 하시죠? 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 취급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영원한 유랑자 집시가 되는 거예요. 나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평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화들짝 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감사의 제목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가장 작은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꼈으면 바로 표시를 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내가 고마운 줄을 아니까 뭐 꼭 표현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 시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을 하십시오.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잘 들으세요.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우리 교회 김호식 목사님한테 하면 그분은 얘기합니다. 네,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줄을. 사랑하는 여러분, 형용사를 넣어서 온몸에 진심을 담아서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길을 늘려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까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분들, 당연시 여기던 분들에게,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기 쑥스러운 분들에게도 반드시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순장,
팀장, 코치, 장로,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평소 그들의 수고를 당연시 여겼던 분들, 그러나 그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선물이었담을 인정하고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스페셜한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데,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영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의 핵심이 왜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어떤 환난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인생 녹두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스토리가 없으면 이건 현실감이 없어요. 자기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딱 붙으면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인생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못할 것이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제 하는데 이 5절 노예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랑자였어요.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무리였어요. 그 작은 무리가 400년 만에 200만으로 는 거예요. 처음에 새로운 교회는 가난했어요. 숫자가 몇십 명도 되지 않았어요. 조그만 극장에서 모였어요. 4년 간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고 번성한 것은 결코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라 처음에 갈 때는 총리 대신 요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후견인이 사라지니까 졸지에 빽이 사라지고 몰락한 왕족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겪은 아픔이 일일이 소개가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자 보세요. 우리의 고통은 물질적인 가난으로 오는 아픔입니다. 신고는 살인적인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곤함이에요. 압제는 지배자들의 폭압으로 인한 인권 유린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물질적인 가난으로 오는 고통과 살인적인 직장 생활로 인해서 오는 육체적인 피곤함과 사람이 억누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우리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노예 생활이 그토록 힘들면 숫자도 줄어들고 약해져야 될 텐데 고난 속에서 더 강하고 번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아이러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현실이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고난 속에 우리는 더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더 성숙해질 줄을 믿습니다. 더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피해가는 민족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축복을 받아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 모진 고통을 견뎌내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7절 앞부분 한번 다시 보겠어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고통을 견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기도로 브레이크드루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참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현실의 벽을 뚫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축복은 기도 응답이거든요.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속일 수 없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르짖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큰 문명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200만이나 되는 황금 같은 노동 인력을 이집트가 순순히 내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 민족을 탈출시키려면 이집트의 군사력을 꺾어야 돼요. 이집트보다 더 강한 자가 그 당시는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상식적으로는 이집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불경기를 떨칠 수가 없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가망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들은 일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기적을 그냥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고생 스토리는 별로 안 나와요. 승리의 스토리가 커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고생이 많죠. 그렇지만 고생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를 10년, 20년 후에 누가 쓴다면 많은 고생보다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쓸 줄로 믿습니다. 6번째, 교회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죠. 감사의 헌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이것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드릴 worship place, 이 중앙 성소는 이곳이다라고 지정해 준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란 어떤 것이냐?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제가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요, 눈물과 감격과 기쁨이 배어 있습니다. 현실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면 그래도 이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감사할 때 드리는 간증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애굽의 혹독한 노예 시절을 견뎌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광야 생활도 함께 겪었다. 전투를 치르고 나온 동지들에게서는요, 남이 모르는 뜨거운 전우회가 싹 틉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전투의 그리스도의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함께 사선을 뚫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맞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다시 한번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상처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이에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읍시다. 그게 돼야 사랑이 넘쳐야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목자인가를 보면서 늘 도전받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눈물로 바뀔 정도로
바울의 양떼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저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순장, 코치, 팀장,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양떼를 향한 이런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함께 드리는 감사가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인 거예요. 여섯 번째,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14장에 보면 여기에다 고아와 과부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당하는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냥 돕는다는 거는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화니 또 복지 정책 문제로 정치판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는 교회가 하는 거지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억지로 가진 자들을 압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게 바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건강한 자, 부자와 힘 있는 자, 배운 자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랑은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이들을 향한 목회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 안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가난하고 병든 분들, 인생의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분들, 갇힌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신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의 장로들 중에 목사도 있고 순장도 있겠죠. 이 병든 자라는 말이 몸만 병든 자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슬픈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신방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맡겨두고 있지만 진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거나 심각한 병환이 있는 성도들은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이 심각하면 제가 반드시 갑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감옥에 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꼭 교회에서 사식과 책들을 거의 성경책과 경건서적만 넣어드리고 제가 어떤 경우는 직접 가기도 합니다. 인생이 편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힘들 때는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가주는 것이 감동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괜찮은 분들이 많이 모이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항상 자책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란 가난한 자와 배운 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와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괜히 우리 교회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엘리트 교회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항상 찬양은 잘하는데 과연 그런가?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해왔듯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러브펀드로 적립해서 교회 밖으로 1년 동안 내보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러브펀드 집행기구가 우리가 이제 탄생이 돼서 집행을 할 텐데 첫째는 이 땅에 전체 교회 70% 80%에 달하는 미자립 교회들 중에서 참 감동을 주는 교회들을 선별해서 도와줄 것이며 수많은 미자립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쓰여질 것이고 1년 내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 안팎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누구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 고아와 과부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딱 채널을 열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새로운 교회는 지난 4년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해요.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중보해 달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중보자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중에 가장 큰 감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같은, 우리밖에 모르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이 모든 감사의 베이직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요, 불평불만의 원조입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 앞두고 시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감사하겠다니까 사탄들이 긴장해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 전후에 아마 여러분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가정일이든 짜증나는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오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솔직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안 풀려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빨리 치유가 안 돼서 하나님께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막 지금 관계가 껄끄러운데, 가까운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네 현실이 이렇게 퍽퍽한데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들으신다면 그것은 100% 사탄이 준 음성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영적 전쟁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충동을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고 진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무리 기도는 추수감사절 저의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섞어서 저 자신과 교회를 섞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많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종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4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양떼를 목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양떼를 보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허전한 마음에 말씀을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연필이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는 예수님의 불이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피곤한 땀을 말려주는 예수님의 바람이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예수님의 생수이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약점을 모두 품어주는 예수님의 넓은 품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자아가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너무 많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로 인해 은혜 받고 변화한 성도가 있다면 100% 주님의 은혜이고,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시험 든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100%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가 부흥할수록 밖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늘어나는 성도들을 한 명도 실족함 없이 잘 돌봐야 된다는 영적 부담감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쓰러지려는 저를 붙들어 주셨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설교하고 목회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아주신 이 귀한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앞으로 더욱 단단히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부드러움으로 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성도들을 보며 눈물 흘릴 줄 아는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평생 갖고 가도록, 스스로를 위해, 성도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성도들이 지금 많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딛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리더들이, 우리 목회자와 장로, 집사, 성도님들이 지쳐있는 분들 많은데 주님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불망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끊어지고 감사의 영으로 거듭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추수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